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30편 그리고 131편입니다. 시편 130편, 131편. 읽기로는 두 시편을 읽고 오늘 나중에 제가 나눌 메시지는 130편에 하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31편 두 편. 제가 먼저 130편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표제를 노래하는 이의 입장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오늘 우리의 현실로 옮겨보면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 어떤 내용의 가사를, 그리고 어떤 곡조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또는 어떤 분위기로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가, 또는 노래하겠는가? 일반적으로는 각자에게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급함,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는 찬양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묻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손뼉치며 기쁘게 부를 찬양도 누군가에게는 장송곡처럼 불려지고 또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정돈된 선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울음 섞인 흐느낌, 나아가 울부짖음에 가깝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찬양이 오늘 시편 130편에서 들리는 듯합니다. 이유는 시편의 저자가 처한 상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의 저자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그 첫 번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다. 시편의 저자는 나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깊은 곳에 따옴표를 친 것은 이 시편 130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30편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느냐 아니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는 본문 1절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일단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히브리어 어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시의 경우는, 시의 형태로 기록된 성경의 경우는 그 본래의 어순을 따라가 보는 것이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순, 즉 단어의 배치에도 신이 담고자 하는 어떤 의도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읽어드린 1절의 히브리 원문의 첫 단어는 깊은 곳에서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사용한 이 깊은 곳,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물 또는 바다와 연관되어 자주 사용됩니다.
이사야서에 한 예가 있는데요.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사야서 51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깊은 곳과 같은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이란 수심이 깊은 곳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 바닷속 수심이 꽤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신 적 있습니까? 스킨스쿠버 같은 취미를 즐기시는 분은 심해 속이 흥미진진한 곳일 수 있겠지만, 일반인에게, 특히 저처럼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키보다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해의 그 경계를 넘어가면, 그 경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저는 공포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게다가 본문 1절에 깊은 곳이란 단어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장 깊은 곳이라는 최상급의 의미를 포함하여서 읽을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은 깊은 곳이 어떤 명확한 하한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오늘 본문의 깊은 곳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깊은 곳이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깊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때로, 아니 종종 헤어나오기 힘든 수렁 같은 곳으로, 구렁텅이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그런 절망의 심해, 좌절의 심해 속 어딘가에서 숨을 참아내며 버티다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깊은 곳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 합리적 선택을 한다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최악의 선택일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에 시편 130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이자 도전적일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 1절 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이 사실 그대로 먼저 받는다면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아침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다입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다. 역시 아침에 따옴표를 친 것은 이 시에서 중요한 시적 표현이고, 특히 앞서 깊은 곳과 대조되는 표현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앞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다, 어떤 면에서는 정답처럼 여러분에게 들렸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나마 최악의 상황이 아니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새벽 기도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힘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결단하여 나오는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의 저자의 상황, 그 점에서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깊은 곳입니다. 앞서도 확인했지만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고 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어쩌면 그런 나를 아무도 찾을 수 없기를 바라는 그런 동굴 같은 곳에 말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수 있을까 돌아본다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그런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 한들, 이곳이 떠나갈 듯 소리친다 한들 과연 상황이 나아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그때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빠져나올 것이라는 희망도 의지도 흐릿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 5절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먼저 이 구절의 행간 또는 맥락을 보면 시편 130편의 저자는 분명 깊은 곳에 처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장에 응답하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당장에 시인이 필요로 할 때 바로 응답하셨더라면 시인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리 간절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의 간절한 기다림을 담고 있는 구절이 이어지는 시편 130편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신이 깊은 곳에 처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그는 당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파수꾼 그의 심정이 얼마만큼 헤아려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오늘날로 치면 직장인이 칼퇴근만 애타게 기다리는, 파수꾼이 아침 해가 뜨면 이제 퇴근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평소보다 해가 조금 더 일찍 뜨면 조기 퇴근일 텐데 그런 수준의 기다림인가. 저는 군대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아마 남성분들은 대다수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에 비추어 볼 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는 되나 아주 잘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묵상 중에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 있는데, 우선 이 시에서 아침이라는 것은 앞서 나왔던 깊은 곳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서 깊은 곳은 다르게 말하면 어둠 또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시인은 현재 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파수꾼의 입장이 조금 헤아려지는 듯합니다. 파수꾼은 역할상 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밤에 홀로 깨어 있습니다. 그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평안하고 고요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 밤을 파수꾼이 보내며 견뎌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육체적 피로, 또 추위, 공포 같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맥락을 보면 파수꾼의 고충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깊은 어두움을 어떻게든 견뎌내야 합니다. 사실 이때 최선은 기다림뿐입니다. 그가 아침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해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기다리면, 버텨내면, 견뎌내면 결국 아침이 옵니다. 이러한 시인의 간절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무력해서 절박한 기다림이 한편으로는 그가 처한 어두움의 깊이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속수무책 발을 동동 구르며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스스로를 더욱 주저앉게 만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편의 저자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게 만들고 기다림 외에는 방법이 없게 만든, 그를 그런 깊은 곳에 빠져들게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오늘 보면 3절에서 확인됩니다. 시편 130편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을 깊은 곳에서 절망하게 만든 실체는 죄악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인지 타인의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지금 분명 시인은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야말로 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의 편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 용서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130편 4절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130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요, 용서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의 문제로 깊은 곳에 빠져 있던 시인을,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로부터 건져 올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따름입니다. 그 점에서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4절의 히브리 원문의 어순상 제일 앞에 배치되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께입니다. 용서하심도 물론 중요하나 그것을 누가 하시는지를 시인은 강조하며 주목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겠고, 그 기다림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로 인한 씨름, 몸부림, 그 깊은 수렁에서 주께 부르짖은 경험,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격렬한 몸부림으로 울부짖은 분은 단연 우리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만큼 깊은 곳에 빠진 이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한 기쁨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려오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겸손히 기다리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서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뻔뻔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근거입니다. 그 무한한 용서의 은혜로 우리 모두 오늘 영혼의 참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은 바로 이제 이어질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전체 150편이 모든 시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 시편들 간의 어떤 연관과 맥락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편 130편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신 분이라면 이 시편 131편 1절이 앞선 내용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무게를, 그 죄책감을 단 1g도 스스로 덜어낼 수 없다는 당연하지만 쉽게 망각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이 시편 131편 1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만이 하실 우리는 감당치 못한 놀라운 일,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이 다시금 새 아침을 맞이하게 없소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큰 일이 있습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살아있고 살아남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크고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이 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할 수 있고 또 이 일이 현격하게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여전히 깊은 곳에서 허우적대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체의 움직임상, 시간의 흐름상 밝고 밝은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영혼의 길고 깊고 깊은 어두운 밤을 보내는 이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좌충우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주님 더 늦지 않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구원받지 않은 백성처럼 살아가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의 악순환들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뻔뻔스럽게 나아가 용서하심을 기다리는 우리를 품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그 어떤 게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예고되어 있다는 이 엄청나고도 끔찍한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 누구도 자신의 최선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 그 십자가 역사 앞에 지금도 나와야 할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영혼이 정말로 영혼의 새 아침을 맞기를, 영원한 새 아침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을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님 그 영혼들 주님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그때가 수년 수십 년 걸릴지라도 하숙군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으로 그 가운데 필요한 추위, 고독, 어려움, 공포 같은 것들을 등이 믿음으로 견뎌내며 기도로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라는 올 한 해 표현을 잊지 않고자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죄인을 품으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은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문하는 그 단계에만 일회용으로 단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전 존재를 가득 덮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 우리 죄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매 순간 매주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박 3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겸허히 멈추고 머물러서, 충분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압도되는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박래아 전사님과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또 지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개강 앞두고 여러 중요한 사역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사역들이 표현상의 문구가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완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2학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 숙제들이 있지만 그중 단연 최고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는 것일 텐데, 아버지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하게 하는 그 복음,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시시각각 가득 덮기를 원합니다. 처음 교회 공동체에 발을 내디딜 때, 또 구원받는 천국행 티켓을 얻을 때 그렇게 일회용으로 단회적으로 쓰라고 흘리신 피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철철 흘려지고 있을 그 선명한 복음의 그 선혈을 매일같이 생생하게 바라보고 그 앞에 씻음받는 그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사 그 멈춤이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번아웃 때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채우시며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일어서는 이런 청년부 수련회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자신의 옥이나 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학기 개강 일정들 우리가 처음 맞는 일정들이 아니기에 기대감 없이 익숙함으로 또 그냥 일하듯 준비하고 지나가는 일정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자 그런 주제로 순장수련회로 시작되는 이 모든 2학기 사역들이 정말 복음으로 제대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며 완성되는 일정들과 사역들이 되도록 복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모임을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사, 그 날짜가 와야 개강이 아니라 당장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개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술대 위에 오를 우리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사 온몸을 마취 하는 그런 약품들이 몸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한 어깨로 또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심과 열심으로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둥 같은 당신의 아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